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저희가 나갑니다.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능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명철을 우리로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저희가 어찌 저희 죄를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저희 많은 악한 죄와 주를 멸시한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주신 새 마음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성령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3쪽인데요.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얘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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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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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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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고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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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님 밖에 위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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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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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아주 짧게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 되실 분들 그리고 권사 되실 분 당회 시험이 있겠습니다. 4층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예. 잘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에 남성도 가을 산행 모임이 있습니다. 만남 장소 및 시간은 최용호 장로님 텃밭인데요. 오전 11시입니다. 텃밭 주소는 최 장로님께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10월 26일 오후 예배 시에 장로 안수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저희를 이끄시고 넘치는 생명으로 저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시고 교회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선한 의도, 선한 계획들, 선한 뜻이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두고 계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뜻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삶의 골목마다 골짜기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깊은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를 돌이키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기쁜 날과 슬픈 날과 희망의 날과 절망의 날이 섞여 있지만 매번 다시 주님 존전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다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비밀들을 간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것과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주님 지식을 가진 교회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전도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전도서 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도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더우시면 약간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전도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는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인간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전도자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붙잡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정의의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는 참으로 이 모든 부조리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죄악이 그 행악한 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하는 정도의 법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 세상에서 모든 행위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니 참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괴롭혀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위세를 부려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 묻히고 잊혀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악행을 하고 위세를 부리다가 그냥 갑자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것이 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정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공변된 판단과 보응을 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냥 죽어 사라져 버리니까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번개가 막 내리치든지 아니면 막 진짜 막 즉사를 하든지 막 그래야 악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데 악을 행한 다음에 보응은 한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 또 죽을 때까지 보응이 없어.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심리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어. 오늘 당장 뭐가 안 일어나면 그냥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악이고 악이 삶인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악을 행하는데 100가지 온갖 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장수해요. 빨리 죽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악당들이 오래 삽니까? 빨리 죽습니까? 예? 오래 살죠. 예. 스탈린 오래 살았죠. 또 누가 오래 살았죠? 김일성 오래 살았죠. 참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위세를 떨치고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며 사는데 참 온갖 악행을 다 하는데도 참 천수를 누려요. 자,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밥 먹듯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찾아볼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 실족하게 되죠. 다 시험에 들죠. 들키지만 않으면,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않으면 나도 저런 악인처럼 실컷 죄악을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욕망을, 범죄의 욕망을, 이런 현상들은 부추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무서워서 억제되고 있던 악행의 은밀한 욕망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신자 중에도 자기가 조금만 악을 행하면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연단하시고 이러면 참 조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도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런 생각하기 참 쉬워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막 진노를 죄를 지을 때마다 막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죄를 짓는데도 그냥 막 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입장은 후자지만 영적인 유익은 전자죠. 근데 대부분은 오래 참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8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알기에는, 내 양심이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좋은 일을,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이 좀 마땅하고, 악인은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날은 길어서도 안 되고, 징벌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살아있는 동안 참 그림자같이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악한 것들을, 재앙을 의인이 당하고, 의인이 받아야 할 그런 선한 보상을, 좋은 일들을 오히려 악인이 받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임해야 할 재앙이 오히려 의인에게 닥치고, 의인에게 주어져야 할 좋은 결과와 보상이 오히려 악인의 차지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의인이 잘 되어야 하고 악인은 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 보응이 정반대로 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에요. 악인이 온갖 악을 마음껏 오랫동안 행하는데 장수하는가 하면, 오래오래 살면서 마음대로 악을 자행하는가 하면, 의인은 온갖 핍박과 고통과 불행을 겪다가 일찍 죽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 심판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의의 원칙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요, 상선벌악의 원칙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것을 목격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때는 정령 오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전도자는 깊이 좌절하고 깊이 절망하여 부르짖기를 세상에 헛된 일이 이런 것이라. 참 의인이 악인이 당할 것을 당하고 악인이 의인이 얻을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거만큼 더 악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과 절망이 전도자라 하여금 또 후렴구를 부르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더 좋은 게 있겠느냐?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인생이 결국 이런 거라면은 결국 남는 거는 그냥 내가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더 있느냐?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칭찬한다, 예찬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이것이 나의 수고에 이런 즐거움과 쾌락이 따르게 하시는 것을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도자가 애초 구하고자 하는 해결과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도자는 그냥 실망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게 제일 아니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즐겁고 만족스럽고 흡족해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이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좌절의 심정을 필요한 것에 덧붙여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자신이 얻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고 쌓아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이 괴로운 일들, 이 곤고한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밤낮 자지 아니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늘의 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땅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조차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온갖 지혜와 아무리 수고하고 궁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달거나 알 수가 없었다. 선과 악에 대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 뒤바뀐 뒤죽박죽인 현실 가운데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만사를 의미 있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지혜자라도, 어떤 철인이나 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뒤틀린 현실 이면과 그 아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높은 곳에 있는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비록 지혜자와 철인이 일기를 내가 아노라 하여도 실은 알 수 없고,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과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이 역사의 의미를 안다 하는 종교와 철학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다 거짓과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죠. 여러분, 이 인생을 보니까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무엇이 잘 될지 무엇가 잘못될지 알 수 없어요. 다들 선인들이나 모든 양심은 뭐라고 얘기하냐, 올바른 양심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게 살면 좋은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니, 부모가 애들 보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악당이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말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 착하게 보응을 받느냐 말이에요. 착하게. 어떻게 생각해? 보응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아닌 것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은 고대부터 있었어요. 특히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겪는 고민이에요. 다 겪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지은 사마천이에요. 제가 사기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욥기를 강의할 때도 이 일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 제일 첫 번째 편이 백이숙제인데요. 이 백이숙제편에서 사마천은 이 고민을 토로합니다. 이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를 치러 가는 주무왕의 말꼬피를 붙잡고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은 임이라 할 수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인데요. 백이하고 숙제가. 주무왕이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은나라를 공격해서 은나라를 정복하고 평정합니다. 그러자 수양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로 배를 채우다가 굶어 죽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사마천이 이 글을 평가한 글을 쓰는데요. 이 글을 그래서 천도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하늘은 옳은가 그른가. 이 사마천의 사기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기 열전 자체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회의해요. 많이.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천도십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백이와 숙제 편을 한 다음에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항상 쓰는데, 그 사건들의 평가를 쓰는데 그 평가가 천도십이에요. 하늘의 도는 옳은가 그른가.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제가 아주 축약해서 인용을 하면 이렇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이치는 사사로움이 없고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고 말한다. 배기와 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어진 덕망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어도 굶어 죽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춘추시대 말기에 나타난 도적이 있는데, 도척이라는 유명한 도적이 있는데,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간을 날로 먹는 등 잔인한 짓을 많이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천하를 돌아다녔지만은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는 도대체 그의 어떤 덕행에 의한 것인가? 최근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올바르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을 일삼으면서도 한평생을 호강하며 즐겁게 살고 대대로 부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가짐이 올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며 공평하고 바른 일에는 반드시 떨쳐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실을 나를 정말 당혹스럽게 한다. 만약에 이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한다면 하늘의 도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은 사마천 자신에게도 큰 문제였어요. 이 사마천은 한무제 시대 사람인데, 한무제 시대 때 이릉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노와 싸우다가 패해서 흉노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내막은 아주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마천 홀로 이 이릉 장군을 한무제 앞에서 변호하다가 한무제에 아주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 그럽니다. 하나는 사형당하는 것, 두 번째는 50만 전의 벌금을 내는 것, 세 번째는 궁형을 당하는 것.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를 만드는 거죠. 너 셋 중에 하나를 해. 예. 자, 그런데 돈이 50만 전은 없어요. 이거 뭐 선비가 50만 전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당하면 되는데, 속 편한데,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그 원래 한나라의 그 사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역사서를 마감해달라 하고 부탁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의 그 유언 때문에, 역사서를 집필하는 유언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형을 택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한 다음에 사기를 완성하는데요. 아버지 유언이 있은 후에 20년 만에, 궁형의 수치를 당한 후에 5년 만에 이 사기를 완성을 해요. 자기의 처지를, 자신의 피 끓는 심정을 그는 사기 열전의 첫 편인 백이숙제편에서 천도십이라는 걸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데, 정말 올바로 변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죠? 아주 참혹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의 양심에는 하늘은 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데, 현실은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망하는 일이 참으로 많으므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사마천에게도 숙제였고, 고대의 모든 현자들에게도 숙제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기도 해요. 예, 참 믿음이 깊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만 겪은 시험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 특히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 계시를 기록했던 사람도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예,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시험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덮지 말고 쭉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험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시험을 받았으면 자기가 믿음을 떠날 뻔했느냐. 그 떠날 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이다. 아삽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정도의,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정도의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 동시에 14절에는 73편 14절에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악당은 다 형통하고 자기는 맨날 하나님부터 얻어맞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오늘 전도자가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고 탄식했는데, 바로 그런 일을 누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자신의 느낀 혼란과 좌절과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3장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자, 악인이 잠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러려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평생 편하게 살고 생을 마감하는 죽음마저도 편안해요. 이거 악인의 삶은 아주 비참하게 불행해야 되는데, 죽음만큼은 그래도 불행해야 되는데 죽음도 평안해. 참, 죽기 전에도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 평생 건강하고 누구나 겪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도 전혀 없고 재앙도 무서워 피해가고 숱한 사람이 불행한 재난으로 고통받는데 불구하고 악인은 끝도 없어. 다 피해가. 그래서 73편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먹거리요 강포가 저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들이 그래서 기고만장해요. 선한 사람들을 모자란 사람 보듯이 비웃기를 교만이 저희 목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벼락이라고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눈은 오히려 살찜으로 솟아나요. 뭐 너무 잘 먹고 잘 먹어가지고 빼앗아 얻은 재물은 날마다 쌓여서 저들이 바라던 소원에 지나요. 저들이 이만큼 얻었으면 그랬는데 그보다 더 많이 얻어 항상. 저희 입에서 그래서 나오는 말은 능욕하는 말, 압제하는 말, 거만한 말이에요. 악한 말을 쏟아내며 한없이 오만하여 말로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아요. 이걸 두고 말하기를 저희 입을 하늘만큼 높이 두고 그 혀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백성들도 그들에게 솔깃해져서 그 물에 흠뻑 젖어들어요. 저들의 행실을 다 따라해요.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공의로 다스린다는 하는 것을 부인하고 조롱해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중이 없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자, 이처럼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서 참 나는 손을 씻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악의 질서가 뒤바뀌어 초래되는 참 불행한 결과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경건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경건한 삶을 의심하는 것이. 이게 가장 심각한 폐해죠. 이것이 가장 신자에게 무서운 시험이죠. 믿음과 경건의 의미를 의심하고 믿음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하나님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 맨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만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맨날 그냥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거는 다 하고 뭐 벌고 싶은 대로 벌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또 그렇다고 병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뭐 아주 형통하고 뭐 하여튼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건 저놈이 다 얻는데 저놈은 안 믿고 더 악당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회의가 들죠. 아니 내가 뭘 하고 믿는 거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런데 저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면 난 이상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저 교회 가면 잘 되나? 하기야 IMF 시대 때 수 없는 사람이 망해가지고 교인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삽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시험을 당하는 대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행했다고 하면 즉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 경건한 삶을 포기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의 세대에 등을 돌리는 즉 믿음을 부인하는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위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해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대답을 얻었어요. 바로 악인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나아가 나의 회의와 절망을 정직하게 아른즉 고백한즉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대답을 얻었던 것이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자, 악인들이 견고히 서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참으로 미끄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참 심판의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갑자기 황폐케 되는지, 얼마나 엄숙한 공포로 떨게 될 건지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마치 꿈을 깬 것 같이 될 것이고 주께서 깨어나실 때 주께서는 저들을 그림자같이 헛개비같이 멸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는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고 한 말을 상기한다면 지금 아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의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종말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보응은 해 아래 세상에는 결코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성소에 엎드려 아뢰어 간구하는 동안 아삽은 죽음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종말과 결국을 보게 된 것이었죠. 아삽은 악인과 경건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이루어질 궁극적 심판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혜자도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죽음 너머에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죽음 너머에 진정한 보응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악당들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위태한 곳에 서 있구나. 가파른 곳에 서 있구나. 언제 미끄러져 저 무서운 무정행으로 무서운 심판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현실은 성도들에게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하죠.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경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큰 시험이니까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신자는 이런 가운데서도
허무와 회의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모든 삶의 가치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을 완전히 방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론과 양심과 선한 행실들을 이 땅에서 장려하시고, 여론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들을 이 땅에서 장려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지옥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 심판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섭리 가운데서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도.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오늘 사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사기 열전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보너스. 네, 여러분 사기 열전에 보면 손빈 열전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이 손빈이라는 사람은 그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죠. 춘추 시대 아주 유명한 기곡자라고 하는 사람의 4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방현이라고 하는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또 방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방현이라는 사람이 먼저 하산해가지고 위나라의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현이 손빈을 부릅니다.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손빈은 또 가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자기 그 동문이 부르니까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현은 손빈을 아주 질투해가지고 얘가 나보다 잘 될 줄 아니까 미리 죽여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빈을 불렀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 제나라의 간첩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안전뱅이를 만듭니다. 걷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또 그 지혜를 이용하려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부려먹습니다. 그 손빈은 그런 사실도 모르다가 네가 그 간첩이라서 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리만 제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방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제나라로 탈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나라에서 이제 군사가 돼요.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13년 후에 이제 이 방현과 위나라와 이제 방현이 이제 장군으로 있는 위나라와 이제 이 손빈이 이제 그 군사로 있는 제나라 군사가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빈이 첫날에는 10만이 밥 짓는 연기를 올리다가 그 다음 날에는 7만이 밥 짓는 연기를 올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 3만이 밥 짓는 연기를 올렸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가짜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방현이 아주 기동력이 있는 기병만 이끌고 이 손빈을 추적해 나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추적해 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른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이제 이 방현의 군대가 이제 쫓아올 걸 딱 알고 그 계곡에 있는 큰 고목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글자를 씁니다. 방현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었다. 방현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었다 하고 이제 글을 딱 써놓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밤에 방현이 추적해 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껍질이 허옇게 벗겨진 것 같은데 거기 뭐가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빈이 자기 군사 1만의 이 궁수들, 활을 쏘는 병사들을 1만을 주위에 계곡에다가 포위시키고 방현은 2만의 기병을 데리고 추적해 오는데 손빈이 군호를 딱 가르칩니다. 저 계곡에서 횃불이 하나 올라오면 횃불을 중심으로 화살을 쏴라. 이제 방현이 계곡에 지나가서 팍 가다가 보니까 나무 껍질에 뭔가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이 궁금증에 이게 뭘 써인 거야. 그래서 야 횃불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횃불을 탁 켜가지고 횃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방현이 여기 이 나무 밑에서 죽었다. 글씨가 있는데 횃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1만 명이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13년 만에 복수를 합니다. 아니, 역사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예? 재밌으세요? 예. 간혹 보너스로 드릴까요? 역사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그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죠. 네.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선대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수레바퀴는 너무나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악하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또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거의 믿음을 떠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악에 대한 궁극적인 보응과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삽이 발견했고, 또 모든 보응과 심판은 죽음을 넘어서서 마지막 심판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모든 무슨 기대 막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때는 막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막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번은 뭐 좀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하여튼 교인 수는 뭐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런 막 이렇게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쯤 되니까 아유, 그냥 말썽 안 피우고 그냥 은퇴만 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점점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뭔가? 내 인생에 진짜 무슨 가치가 있나? 기껏 해놓은 거 보니까 자식들 밥 먹인 거밖에 없어. 밥 먹이고 키운 거밖에 없어. 그것도 또 자식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지. 자식들도 말 잘 들어요. 부모의 언덕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 정도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아니, 이런 입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왜 나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 자,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뭐가 남나?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것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도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의 신자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그날 드러낼 겁니다. 불이 지나갈 겁니다. 신자가 자기 인생 내내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습니다. 불이 지나갈 겁니다. 공덕이 불에 탈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날 가봐야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 목회도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그날 드러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명 모았느냐 그걸로 판단하실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제가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그것으로 혹시 판단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걸 위해 일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실까요? 그것이 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까요? 아삽이 본 것은 그것이었어요.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 모든 가치가 그날 드러나겠구나. 그날 우리 인생의 성패도, 그날 의인과 악인이 다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죄송해요. 다 같이 늙어갑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소망도 자꾸 사그라들고, 기대도 이제 자꾸 사그라들고, 이제 뭐 남은 기대는 손주 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영원한 나라에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길 수 있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뭐 내가 뭐 교회에 뭐 몇십억을 몇백억을 헌금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억하시겠죠. 진짜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드린 거라고 하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어떤 보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 믿음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밝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의 계시가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져 있게 하셔서, 주의 마음에 두신 성령의 빛을 쫓아, 말씀의 빛을 쫓아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 깊어서 늘 나누쳐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